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는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좋으세요. 시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좋으세요. 이렇게 막 좋다고 얘기하면서 인상 쓰고 그러시기 없게요. 한 번 더 가요. 닭살이 돋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요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 때 불러야 할 이름 임마누엘. 위기 때 부를 위로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위기라는 말은 위협적인 상황이 생겼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만나게 되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 상황을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분 중에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실까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당했던 위기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다리에 큰 사고를 입으셔가지고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때가 있어서 고영강 사모하고 아버님께 문안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산병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첫째는 딸아이고 둘째는 여자아이고 셋째는 계집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큰아이를 놓쳐버렸어요.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 큰아이를 놓쳤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 금방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아산병원 주차장이 아주 너무 이렇게 십자거리가 똑같은 곳이 많더라고요. 30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 밀려오는 생각은 뭐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급해지면서요 막 땀이 나고 오싹해지고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몰라요. 평생 동안 아이를 찾지 못하고 살아갔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나는 순간이었죠. 정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이름 불렀던 순간이 언제인가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잠깐 올라갔던 할아버지 병실에 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가 어려가지고 그 몇 층 그 높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기를 잃어버렸으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그 병실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뭔 줄 아세요? 잃어버렸던 아빠를 찾으러 나온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예수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잊고 헤매다가 살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 예배가 지루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봄이 오는 길목에서 2월 첫 번째 주 드리는 오늘 예배부터 여러분 예배에 감격하며 감동받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은혜 가운데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늘 그 위기의 순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위기 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을 부르며 살아갈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임마누엘은 부르면 위로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는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난이 해석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 때는 두려운데, 이 일이 왜 내 삶에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누군가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본문 말씀은 언제 받은 말씀이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사랑에 와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누가 데려오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종류예요.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천사 이야기에 등장했던 이야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했더니 무슨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계시다. 평상시에도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은 더 특별하게 더 찬양의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과 찬양대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분명하게 불러야 할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경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 통해 가지고 큰 은혜 받았잖아요. 저는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파스를 준비해놔라. 조는 사람을 위해서 빨래집게를 준비해놔라.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안 졸아가지고 물파스와 빨래집게가 필요 없지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저
멀리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가까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만 느껴지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구유에 아주 초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낮고 천한 곳 말구유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이름의 고백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았잖아요.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 때 불러야 할 이름인 줄 믿고 살았는데, 왜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가 않냐고요. 왜 삶은 이렇게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냐고요.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사로서요 27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신방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한 번 이해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여,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해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잘 기쁨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결혼한 지 8년이 된 첫째 아들 부부가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마음 상할까 봐 왜 아이가 없니, 어떤 계획이 있니 묻지를 못했대요. 엄마가. 큰아들만 그랬으면 괜찮을 법한데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이 부부도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가 많아서 그래요. 오시는 권사님을 잘 위로해 드렸어요. 어떻게 고난이 해석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때, 위기의 순간에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동행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고통은 없을 수가 없어요. 생명에서 고통을 빼고 나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가슴이 아파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원망만 돼요. 그런데도 묻고 또 묻고 하는 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다.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불러야 할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지금 이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불러야 할 이름인지를 오늘 저 말씀을 읽고 해석해 드릴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 976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은 한참 신약 17페이지에 나오고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부르게 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속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이방 민족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었던 때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선택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들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이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자,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요,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 왕, 남유다 왕이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순간순간 흩어놓습니다. 놓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을 사탄이 전략적으로 다가와서 공격하게 되는데, 그 전략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위기라고 말하느냐면 이사야 7장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이방 땅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왕을 일으켰는데 누구랑 같이 일으켰느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합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디를 공격해 와요?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와 가지고 풍전등화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 때마다 뜻하지 않게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일이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났는지를 분별해야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해석을 못해요. 해석이 되면 이해할 수 있고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느냐? 귀뚫린 종,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에게 불러야 할 이름 임마누엘을 주셨는데, 그때 주신 이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때 무슨 표딱지가 붙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공격해왔던 북이스라엘이 65년 뒤에 망하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진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참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 곁에 서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큰아이가 첫 월급을 받았다고요. 아빠한테 선물을 사왔어요. 그런데 걔가 용돈을 처음에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는 애들이 절대 전화 안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버님 그러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러는데 여지없이 아버님 그러고 전화 오면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철들어가지고요, 며칠 전에는 아빠 엄마한테 선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따라가가지고요, 신발을 하나, 구두를 하나 얻고 왔습니다. 기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용돈 받고 살던 아이가 컸다고 아빠 엄마 선물을 사와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동반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곁에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딸들이 와봐야 맛있는 거 먹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행복하게 시간 보내는 일밖에 없는데 왜 딸이 오는 게 기다려지죠? 주일날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옆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님들과 함께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82세가 되셨대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한 달에 병원비가 100만 원 가까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서울의 큰 대학병원을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큰 얘기도 안 했대요. 아파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할머니,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할머니 아직 천국 올 때 안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나 봐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한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절대로 안 죽으시니까 운동하시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요즘 걸으신답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할 때 어떻게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이 할머니가 이안 아파트에서 저 당진 시청을 지나가지고 빵순이들 모여라 하는 그런 어디가 있다네요. 드셔보셨어요? 빵 사면 커피 500원 주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15,000보를 걸어서 딱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빵 하나, 500원짜리 빵 하나, 500원짜리 커피에다가 2-3시간 멍 때리고 오신대요. 커피 그것도 아메리카노 탁 해가지고 15,000보를 걷고 올 때는 힘드시니까 버스 타고 오신대.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걷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워만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챙기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데 매일같이 루틴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15,000보를 걸어서 1시간 반 동안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고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 가운데 외대버려 오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아픔도 있죠, 상처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계속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사랑하는 자녀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일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위기 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는 이름의 권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우시느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7절 말씀에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로 오시는 분, 왕으로 오시는 분,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16절 말씀,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냐고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여기다 밑줄을 빨갛게 쳐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나만 아프면 힘든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픔 당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것은 울고 있는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것이고요. 고난 당하신 것은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하면 좋겠느냐 한탄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시험 받으실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하여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에게 하소연해봐야 소문만 나빠집니다.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말이에요. 수많은 순간에 오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아픔 당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재판도 받으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시고 죄인들이라 지고 가는 십자가의 형태를 지시고 골고다를 옮기시면서 죄인들이 당하는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내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삶이 해석되지 않는 순간 임마누엘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순간에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암투병 하시는 분들 계세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을 담보하고 오시는 분들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말씀 나눌게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 27년 차고요. 여러분 제 나이가 한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네, 맞아요. 37살이에요. 절대로 54살 아니고요. 37살, 28 청춘 조금 넘었어요. 저희 가정에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5분 되시고, 미국에만 2분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형제들 가운데는 저지만 우리 제 집안에는 감리교 목사님만 5분, 장로교 목사님들까지 하면 더 많고, 집안 사촌 형님들은 다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제가 탑동교회 이대 목사로 온다고 그럴 때 이대 목사의 삶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불러야 할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왜 그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중차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늘 곁에 서서 수종들던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 대면하고 음성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신비적인 능력이 없었잖아요. 모세는 위대한 종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 옆에 수종드는 사람이었지 모세를 능가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름이 왜 임마누엘인지 말씀하는 단어가 나와요.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던 우리 교회가 김석기 목사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리라.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 얼마나 위로가 돼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래요? 나를 떠나지도 않을 거래. 나를 외면하지도 않으실 거래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래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이사야에게 주시고 마태 선지자에게 주셔서 사도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위기를 만난 사람, 두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해요. 두려움의 순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어제 집사님 대회가 신방에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 아들이 30살 먹었는데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에 큰 병이 생겼는데 제가 듣기로는 백혈병이었어요. 급성 백혈병이었어요. 코로나 후유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짜장면을 사주시면서 목사님 신방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손주가 지금 집에 와 있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이 건강해져서 직장 생활로 출근하게 돼서 다 됐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마쳤거든요. 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신방에 이런 의미가 있는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2달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일어난 일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자기 아들이 입원했던 병실에 7, 8명 같이 있잖아요. 다른 자녀들은 다 죽었대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을 놓고 2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 잘 믿는 자녀인데 세상에 너무 깊이 빠졌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손주를, 엄마죠, 아들을 엄마가 2 발을 붙잡고 있는데 그분 편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생생한 경험이에요. 어제 들은 얘기예요. 죽어가는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온통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데 갑자기 흰빛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자기 아들에게 임하고 그 병실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던 게 그냥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겠다, 그 믿음이 들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기적의 이름, 소망의 이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